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고 또 같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07번째 주일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벌써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우리의 주변을 감싸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물론 벌써 추분도 지나서 이제 점점 낮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즈음인데 1년 중에 전에는 한 4분의 1 정도는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히터 안 틀어도 되고 그런 주일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 에어컨 추로를 기계가 잘해서 그런지 우리 몸이 이 공기 변화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에어컨 끄면 바로 히터 틀고 히터 끄면 또 바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에어컨 안 틀고도 또 히터 안 틀고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몇 주 안 되는 그런 주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이것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시는지요?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한 번도 서슴없이 가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좋은 것도 있고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자고 한다면 이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신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 계시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건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 강단 앞을 크게 뚫어서 뒤로 하늘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건 그냥 자재 세이브 하느라거나 모양새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혹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또는 계절에 무뎌졌을 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건축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는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흠은 뭐냐 하면 바울이 언급하기를 그렇게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너무 피조물이 아름답고 좋다 보니까 그만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여기는, 다시 말하면 자연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는 우를 또는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말씀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언급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특별한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Incarnated Word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Written Word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 설교, Proclaimed Word of God이라고 말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희들이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 들은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말씀을 깨닫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접목하는 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마치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그냥 무식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마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말씀 들으면 한 번도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경우를 봐도 그렇고 자꾸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급함, 표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불같이 임해달라고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달라고도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역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사모하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성령의 역사에 사모할 때 보면 대개는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을 통한 현상, 어떤 외적인 증거들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령이 내게 뜨겁게 역사하셨다. 또는 엄청난 그런 바람이 몰아치듯 그렇게 역사하셨다. 또는 막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진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 전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unexpected, 그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게 오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또 증거에 연연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가 갑자기 금리로 바뀌기도 하고 얼굴에 금가루가 묻히는 일들도 있었다. 대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강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대전 가서 그런 일이 대전에서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있으면 또 너무 또 구라야, 그거 사이비야 이러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는 그만이라 더 나은 것도 얼마든지 여기에 묻기만 하겠어요. 그냥 온팡 씌우기를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일은 그것도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건 조심해야죠.
성령 받으면 그러면 방언해야 돼. 방언 못했어? 그럼 그건 가짜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증거나 특정한 현상을 가지고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만 단정할 때는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떨 땐 불처럼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로 일어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임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임하기도 하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증거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서 직언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 도대체 성령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바뀌었대.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금가루가 내 얼굴에 묻었대. 그래서 내게 전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텔레비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그림 등에서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하면은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흉악스럽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유혹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봐도 사단의 역사에도요, 사람을 고치고요, 사단이 역사해도요, 알 수 없는 소리 지르게 하고요, 사단의 역사하면은 땅이 흔들리는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과 증거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아주 유사하니까.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가루가 날렸어. 근데 그거로 인해서 끝. 아무것도 자기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 사단의 역사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같은 현상과 증거를 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지 라고 하는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임이 틀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증거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에 더 무게를 두고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되어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지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지난 3주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님에 대한 어떤 별칭을 가지고 닉네임을 정해가지고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닉네임이 되게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지난 3주 동안에 붙인 닉네임은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은혜 받은 것들을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느니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언제 쓰느냐?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도록 법적으로 자문해주고 그렇게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면 이게 무슨 법을 어겼는지, 내가 어떤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 옆에서 그 피고인을 도와서 당신이 범한 것은 이런 법에 저촉한 거고 이러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직역하면 성령은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호사라고 그러면 변호사와의 우리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잖아요. 변호사가 꼭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아유, 그 사람들 그 뭐 돈만 알고 뭐 이러는 경험들로 인해서 각자의 경험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 직접 쓰진 않았지만 본래의 내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내가 당하는 사건, 내가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상관이 있는지, 무엇과 연관되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서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 받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에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또 있습니다. 세상이 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시험을 받고 실족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어려움받고 미움받는 것이 그만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잘못된 죄들을 말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사람들, 이 세상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두 번째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피고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했다고 막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는 그런 일 한 일 없어, 무슨 소리냐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변호사가 옆에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론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스스로 말해도 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옳음을 두둔해 주신다, 변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보니까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진 않을게 라고 하면서 마지막 별칭,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을 가지고 설명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Spirit of Trut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또는 어떤 번역의 영어에 보면 Truth Giving Spirit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진리를 주는 또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진리라는 말이 그럼 우리가 라틴어로는 베리타스라 그러는데 그거는 라틴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고요.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부르질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알레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진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를 번역을 알레테이아를 번역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좀 더 큰 의미가 뭐냐? 거기에는 아무 것으로도 감추지 않은 것,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 그 상태가 진리라 알레테이아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해요? 진리는 무엇에 의해서 감춰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도 없고 또는 무엇을 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도 없이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진리는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영어에 있어요. 아주 전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naked truth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진리라 그러지요. 진리가 있는데 완전히 벌거벗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필요치 않은 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불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옛날에 진리 truth하고 그 다음에 거짓 false하고 같이 목욕을 하러 갔답니다. 목욕을 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false가 거짓이 먼저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진리가 입는 옷을 그냥 훌쩍 다 입고서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 진리가 나와봤더니 목욕탕에 있는 옷은 false, 거짓의 옷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의 옷을 이 진리는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갔다. 그래서 naked truth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무언가를 감출 수도 없고 또 무언가로 해서 치장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진리의 옷을 입어서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진리가 아닌 거짓 그것이죠. 그러니까 참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참되다고 하는 의미의 이 진리, truth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구로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으로도 가할 수도 감할 수도 없는 또는 가할 필요도 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뭐 성경 모든 곳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truth, 절대적인 진리를 누구라고 하느냐면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요걸 잘못 들으면은 내가 몰라 무식해가지고서 잘 몰라서 괜히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그런 지식이 knowledge가 그런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진리, 트루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하시는 복음에 대한 선언이 당신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 외에도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어떤 가감 없이 바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러다가 뭐 어떤 이런 예상치 않은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실 수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어도 그것이 그렇게 빗나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현상들만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거기에는 유혹이나 시험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대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갈급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 많이 하셔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종교에나 있고 또 신앙생활을 갖지 않아도 기도는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자, 하나님이든 또 다른 신이든에게서 원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기도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 프레어라고 하는 말을 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라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기도는 본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좀 더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 엎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말이나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엎어진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절기라고 말하지요. 제가 매해마다 빼놓지 않고 가을이 되면 여러분과 나누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눴던 뭡니까? 9월이 오면 안도현님의 이 시도 참 좋아요. 참 좋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같이 나눌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도 제가 매해마다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의 맨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모국어로 채우라는 말이 뭐예요? 내게 들려지는 그런 말로써 하나님의 그 언어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번 가을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naked truth,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에게 인도함을 받는, 경험되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예배자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도 잘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알아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하라 하시기도 하고 깨달으라 일러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절기, 주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 성령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